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말로 성경 전체의 진리의 근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면서 주 예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으로 주오심을 갈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남은 생에 하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지키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관한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차될 그 비밀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자기 생각대로 제하여버리게 되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과 생명나무의 나아감을 제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아니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계시록 해석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핵심 진리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장차 결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입니다.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문자적이나 역사적이나 해석적 고집만 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만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과거 출임이나 또 교회 복음 시대가 아닌 바로 종말 시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종합적인 해석 원리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즉 기록 당시대에 비추어 교회의 미래, 이상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법은 종합적 해석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관계를 보면 창세기는 신라군 즉 에덴 동산이 추방당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구원의 백성이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 복락 누리는 새하늘새 땅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복락원입니다. 창세기는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창세기는 아담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안에 신부되는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함으로 임마누엘 구원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창세기는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에서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실패하게 하는데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이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께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천년 후에 나와서 영원히 유황불 못에 들어가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은 전체가 함께 멸망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구원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에까지 오르려는 교만함 때문에 사탄이 지배 아래서 흩어지고 멸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으로 구원의 백성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과 모든 진리의 복음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의 핵심 줄기는 세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하늘 땅 아래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떼시게 됩니다. 뗄 때 천군 천사와 네 생물과 입사보다 장로들과 모든 만물이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데 일곱 번째 일곱 인 떼면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각기 나팔을 가졌어요.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일 때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외치기를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니 일곱 천사가 또 나타났는데 각기 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은 동시적으로
아발적으로 땅에 쏟아붓는 것 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그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신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7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날에 우리는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영원히 영생복만 누려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거나 변화체 성도로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7대접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이 세상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들을 살면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신부단장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은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삽입된 장으로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 즉 14만 4천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환란을 이긴 성도들의 출현을 다룸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1장 내용은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1절 8절까지 14만 4천이 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14절까지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자들 성전에서 섬김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은 종말의 사명자를 인치기 위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땅은 불신앙의 영역입니다. 전쟁을 붙잡고 있습니다. 즉 바람을 붙잡고 있다. 전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이 세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인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은 1260일 동안 대환란 시대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정언할 두 증인들입니다. 7년 중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이 땅에 거짓 평화 시대가 도래합니다. 바벨론 음녀 종교 통합체들, 바로 이들을 내세워 평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할 겁니다. 그때 두 증인들은 그 비밀을 정언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내세우는 그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그 우상 절하지 말아라, 표받지 말아라. 이제 깨어 예수님만을 기다리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 14만 4천은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추수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는 대환란에서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666회를 받지 않은 승리의 구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침받은 두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대환란 기간 전반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종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들과 구분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 그 호칭을 볼 때 마지막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계시록 6장 이하 내용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차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발생한 대환란 때의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할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듯 저희 14만 4천 입맞은 자들도 동일하게 추수의 종들로 하나님의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대환란 전 휴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3절 이하에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추수의 사명자들입니다. 전 3년 반 증인들로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1260일 동안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다 증언하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통해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음료와 혼합하지 않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추수의 사명자들로 온 세계 민족 중에 선택된 대환란 중에 전반부 1260일 예언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로 예언하고 순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켜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께서 부르시고 하늘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요, 땅에 처음 익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사역을 감당할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추수의 종들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짐승 적그리스도 바벨론 음료와 음행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온 세계 민족들 중에서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맞은 자들 두 증인 14만 4천 명의 사역이 끝나고 그 말씀을 복음을 받고 끝까지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로서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장은 성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 주님 재림 때에 변화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무성하게 흔들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4만 4천과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나온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14만 4천과는 구별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을 이긴 승리자들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할 변화체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처에 있다가 변화된 자들은 환란의 승리자들의 반열입니다. 흰옷을 입고와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이 생명의 부활과
신령한 변화체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때 마지막 7년 기간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흠과 정과 티값이 거룩한 신부단장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영인들 같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며 우상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666표를 받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신앙의 삶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목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보이는 세상을 따라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젠 오직 위에 계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새하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